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각자 있는 곳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각 가정의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경제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역자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각자 맡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의 평화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형태로 고통이나 환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듣는 저희로 감동 감아 주셔서 깨어서 실천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5월 6일 금요일 5월의 첫 번째 안식일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러한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 우리 말씀의 제목 주제는 주나대입니다. 주님과 나의 대화. 우리 그동안 그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를 우리가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주제,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대화.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기대됩니까? 너무나 신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내가 대화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때로는 천사와 대화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하는 주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교우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나는 수많은 만남들도 중요한데 우리는 내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주님과의 만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만나면 대화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건네고 말을 듣습니다. 이 대화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독백을 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대화는 마음과 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가꾸어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혼자만 하는 독백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을 받는 그러한 좀 활발하고 또 살아있는 진취적인 그러한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로마서 10장을 펴면서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마음과 입 두 가지가 나옵니다. 즉 대화에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그냥 혼자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대화하고 듣고 그리고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갑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르르는 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마음의 나눔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축복을 이 성경 말씀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주나대 첫 번째, 주님과 나와의 대화 첫 번째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 12사람의 이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유다, 이렇게 해서 12사람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첫 번째 줄에 보면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가 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는 그 야고보와 야고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데 네 번째 줄에 보면 가나안 사람 시몬, 또 시몬이 또 다른 가나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주나대 첫 번째 주님과 나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만날 사람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 또 주님이 빌립을 만나 대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이 지도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있고 게네사렛도 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디베랴, 이쪽 동쪽에는 거라사, 데가볼리. 거라사, 데가볼리 이쪽을 이방 지역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갈릴리 바다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있는 도시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예수님이 자란 곳 나사렛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 나사렛은 갈릴리 거기에서 서쪽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위쪽 반대편에 동북 쪽에 보면 벳세다가 나옵니다. 벳세다, 나사렛과 반대 위치죠. 그 벳세다가 빌립의 고향이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벳세다 동네 출신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베드로, 안드레 같은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동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가까이 지냈겠어요. 또 얼마나 친했겠어요. 얼마나 대화가 잘 통했겠어요. 이러한 지도의 또 위치를 우리가 보는 것도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하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갈 때 빌립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요. 빌립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만나서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을 만나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나를 쫓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제자가 빌립입니다. 예, 베드로보다도 안드레보다도 요한이나 야고보보다도 최초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한 제자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서 첫 번째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가 뭐냐면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말을 듣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빌립이 무엇인가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 여기 있죠. 예, 나다나라고 하는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내가 만났다. 빌립이 자기의 입으로 시인하는 이름이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가 마음속에 알고 있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바라고 있었던 답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 주기를 예수님은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있던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만났어 라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누구누구의 아들 예수, 어느 동네,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보다는 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 예수를 소개를 하게 되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어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렇게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왜 있었느냐 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빌립이 그 음성을 들었죠. 저기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전에 그 유대 광야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미리 전파하고 알리고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뒤에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광고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빌립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겠구나. 그래서 빌립은 예수가 사람의 아들, 그리고 어느 지방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 충분히 할 수가 있었지요.
어쨌든 그는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그 사이의 대화에서 어쨌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아까 1장을 봤잖아요. 6장에 가면 빌립과 예수님이 또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 아, 이 사람이 예수님과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눴구나, 또 이 대화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친근감 있고 가까이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예수님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되, 빌립을 만나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주님. 네, 큰일 났어요. 사람은 많은데 떡은 없습니다.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말하죠. 떡 5개. 적어도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먹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은데 떡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지? 그러니까 빌립이, 주님, 조금씩 주더라도 택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200일 동안 한 사람이 죽어라 하고 2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200일 동안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님,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서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겨우 조금씩이라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뜻이지요. 턱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적어도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화를 해주기를 바랬어요. 주님,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빌립이 답을 해주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은 빌립이 그렇게 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무슨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 떡이 몇 개 있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립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이 맞는 것이죠.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적어도 5,000명 이상인데 떡
떡 몇 덩이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다 먹이려고 그러십니까? 다 집에 보내십시오. 어차피 저녁에 왔는데 다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니까요. 정상적인 답을 빌립이 한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있어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빌립과 똑같이 대화를 하지요. 믿음보다는 우리는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답은 항상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직 나타나지 않은 능력보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포기하는 게 낫죠.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빌립은 아까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어떤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약한 그러한 상태였지요. 예수님이 뭐 있어도 이걸 해결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가진 것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그게 그건데,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을 뭘로 먹이겠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2,000 그 이상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못 먹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6장,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나오겠지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승천하면, 하늘로 떠나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마련한 이후에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이 재림의 허락을 요한복음 14장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빌립이 말하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승천하면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준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립이 그거는 좋은데요, 그거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와 함께 있었건만 나를 모르느냐?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그리고 빌립의 대화는 사람인 내 자신, 우리 자신의 말, 우리 자신의 똑같은 생각과 형편을 마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빌립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야단을 듣지도 않고 싶고, 또 그렇다고 막 너무 잘난 체 하지도 않고 중간쯤 이렇게 딱 이렇게 대화의 내용을 딱 정해서 하는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또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것,
이런 걸 보면요. 자, 우리는 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대화를 하며 생활을 해야 될까요? 믿음 생활은 주님과 대화하는 생활입니다. 사람들과도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대화를 하고 가족들과도 대화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대화를 더 해야 되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해 보세요. 빌립처럼요. 자, 여기 장대를 들고 이 선수가 운동장 트랙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장대가 자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깁니다. 저 장대를 들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자기가 이제 뛰어 올라야 될 그 지점에 들고 갔던 장대를 거꾸로 내리꽂고, 그리고 자기는 그 탄력을 향해서 공중으로 높이, 가능한 최고의 높이, 연습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최고로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가다가 장대를 저기다 꽂고 이제 자기는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위에 걸쳐져 있는 그 목표물, 그 발을 건들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뛰어 넘어야 되는 게 장대 높이 뛰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저렇게 장대를 의지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 장대가 믿음입니다. 장대는 도구입니다. 내가 저만큼 스스로는 못 뛰어요. 그러니까 장대를 이용해서 달려와서 도구를 사용해서 뛰어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저 장대와 같이 내가 치다를 수 있는 그 도구가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뭐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됐겠어요? 살다 보니까 어떤 순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고 교회 앞으로 인도되고, 아, 나에게도 믿음이 있었구나. 내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숨겨져 있었던,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면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서 그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까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 보면 빌립은요, 아직 장대를 가지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안목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 봤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완전히 바뀝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결론을 한번 내릴까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빌립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첫 번째, 현실만 보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현실만 보니까요. 난감한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에 막혀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는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빌립과 대화를 합니다. 빌립이 현실을 보는 그 수준에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계속해서 빌립과 대화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요, 사랑을 가지고요. 언젠가는 빌립의 눈이 떠지면 그도 높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빌립은 이미 충분한 것을 다 보고서도 충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침례 요한이 또 기별을 전할 때, 예수님이 이적을 전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도 충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충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자꾸만 내 자신을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자꾸만 자기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소심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빌립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안 되면 예수님도 안 되지 뭐. 내가 이만큼 가졌으면, 이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뭐.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좀 다를 텐데, 예수님이 행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그 생각을 자꾸만 까문지고 지워버리고 없앴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도구가 예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빌립이 왜 몰랐겠어요? 빌립이 똑똑하거든요. 계산을 잘하거든요. 나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걸어왔을 때 나에게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말씀을 하는구나, 내 속에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빌립은 자기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자기의 수준에서 그냥 자기가 믿음의 주체인 것처럼 그 믿음을 그냥 슬쩍 내려놓고 덮어놓고 믿음이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의 생애에서는 주님은 작아지고 빌립이라는 자기 자아가 점점 커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결국 빌립은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끝내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빌립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 주님은 나와 어떤 대화를 나누길 원해서 매일마다 나의 생애 속에서 빌립에게 질문하듯이 내 삶을 통해서 질문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고 확인하시고, 나는 어떻게 주님에게 대화를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마음의 내용을 입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대화할 때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성경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나누는 대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듯이 예수님과 내가 나눈 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질 수 있고 기도하던 모든 일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주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흥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되고 내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을 믿어오고 정말 40년, 50년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왜 나는 아직도 필립처럼 여전히 대화하고 있는가? 빌립이 바뀐 것은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을 받으면서 바뀌었습니다. 그의 대화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의 생활이 바뀝니다. 믿음이 빌립의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이 정도의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 정도의 대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되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생활로 우리 모든 생활이 향상돼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대화고 하루의 삶이 주님과의 대화로 시작되고 대화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소중한 시간에, 얼마나 급박한 시간에, 얼마나 필요한 시간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빌립 같습니다. 빌립이 참 마음에 듭니다. 빌립이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대화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화와 인내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대화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대화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생활과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화의 길을 열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전진과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